말씀은 누가복음 24장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입니다. 저요수 성령 치유센터에서는 현대인의 성경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24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안식 후 다음날 이른 새벽에 여자들이 준비해두었던 향료를 가지고 무덤에 가보니 3절 그들이 무덤 안에 들어가고 왔으나 예수님의 시체는 보이지 않았다. 어떻게 됐는지를 몰라 당황하고 있는데 갑자기 빛나는 옷을 입은 두 사람이 나타나 그의 곁에 섰다.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는 최후의 목적은 뭘까요? 천국 가기. 죽은 후에 다시 살아나서 예수님처럼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 하나님 믿는 가장 큰 목적입니다. 우리 사람이 가장 두려운 게 죽음인데 죽음에서 다시 살아난다는 기쁜 소식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부활을 생각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어떤 고난 속에서도 나는 살아도 살고 죽어도 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나는 산 자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낙심과 절망을 물리치고 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금요일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무덤에 들어갔는데 주일 아침 새벽에 여자들이 그곳에 찾아갔습니다. 시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놀라서 당황하고 있는데 천사들이 나타나가지고 이제 뭐라고 말하는가 봅시다. 5절 읽어보겠습니다. 여자들이 무서워서 얼굴을 땅에 대자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였다. 왜 살아계신 분을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천사가 왜 살아나신 예수님을 죽은 자를 찾느냐고 물어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하신 말씀을 천사들이 합니다. 7절입니다. 나는 죄인들의 손에 넘어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한다고 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모든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이 대신 죽으시고 다시 3일 만에 살아나셔서 육체가 썩지 않고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할 것이다. 그리고 살아난 걸 너에게 보일 것이라고 약속한 것을 기억하지 않냐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요 전도하면요 뭐 죽은 후에 살아난 사람 봤어요 그러잖아요.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아난 것을 많은 사람이 봤습니다. 그 본 사람들이 본 것을 기록해 놓은 것이 오늘 이 성경 말씀입니다. 죽은 사람 봤어요 그러면 봤던 사람들이 써놓은 책이 하나님의 책입니다.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자랑하고 그 기쁜 소식을 전하는데 여러분이 오늘 살아있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목적이 100년 살면 뭐 되겠어요? 아무런 하나님의 일도 하지 않고 살아가면 모르겠어요. 내가 오늘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기쁜 소식을 전하며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그러한 삶을 오늘도 사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 여자들이 봤던 그날 13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바로 그날 두 제자가 예루살렘에서 11km쯤 떨어진 엠마오라는 마을로 내려가면서 최근에 일어난 모든 일에 대하여 서로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토론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가까이 가셔서 그들과 동행하셨다. 마리아가 여자들이 주일 아침 부활하신 주님을 이제 만나고 그 소식을 전해 들었어요. 그 제자들이 엠마로 그날 내려가고 있는데 내려가는 그 길에서 예수님이 나타났다. 그들은 예수님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그 다음 한번 읽어봅시다. 16절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보고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17절 예수님이 그들에게 너희가 길을 가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물으시자 그들은 슬픈 표정을 지으며 멈췄다. 그때 글로바라는 사람이 예수님께 당신은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최근에 일어난 일을 혼자만 모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었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사건은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무슨 얘기하고 물으니까 왜 당신은 그걸 모르냐고 예수님을 몰라봤기 때문에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예수님께 무슨 얘기를 했는가 보겠습니다. 22절 읽어봅시다. 22절. 우리 가운데 어떤 여자들이 우리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그들은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예수님의 시체를 보지 못하고 돌아와서 천사가 나타나 그분이 살아나셨다고 말하더라는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두 제자가요, 예수님의 이야기를 예수님께 해준 거예요.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몰라봤어요? 몰라봐요. 그들은 몰라봤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24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그리고 우리와 함께 있던 몇 사람도 무덤에 가보고 여자들이 말한 것을 사실임을 확인했으나 예수님은 보지 못했습니다. 이 제자들도 무덤에 가봤다는 거예요. 시체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예수님이 살아나 버렸기 때문에 시체가 없죠. 오늘 동영상을 보고 예수님을 처음 말씀을 듣는 분들은요, 의아하게 생각할 거예요. 어떻게 땅속에 시체를 묻어버렸는데 볼 수 있을까? 이스라엘은 땅속에 시체를 묻는 게 아니라 굴을 파가지고 굴 앞에 문을 딱 돌로 막아놨다가 돌문을 딱 굴리면은 그 안에 들어가서 방처럼 돌 위에 시체를 누워놓은 걸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돌문이 열려진 무덤 속에 들어가 봤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제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했는가 보겠습니다. 25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너희는 정말 미련하고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더디 믿는구나. 26절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지 않느냐 하시고 27절 모세와 모든 예언자들부터 시작하여 자기에 관한 모든 성경에 기록된 것을 그들에게 자세히 설명해 주셨다. 그러니까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 길이 멀었잖아요. 굉장히 먼 거리를 걸으면서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고 부활하실 것을 성경에 기록한 것을 설명해 주었고, 또 모세와 또 구약의 많은 예언자들이 하나님 아들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말씀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제자들이 그 설명을 듣고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좋았죠. 좋았죠. 여러분은 누구에게 오늘 그 소식을 전합니까? 안 전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요,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작은 사명을 다 주었어요. 근데 우리는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자세히 오늘 하루를 돌아보세요. 사명이 1번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보고는 믿음이 너희들은 연약하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하는 일이 우선이잖아요. 내 건강, 내 육신에 밥 먹고 사는 그 일이 1번이잖아요. 내가 자고 일어나는 거, 내 편안한 거, 이게 1번이잖아요. 그러나 우리가요, 이 기쁜 소식을 복음을 전하는 일에요, 1번인 사람이요 참 드물더라고요. 갈수록 더 드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요, 엄청 기도하는 처소에요 열심히 많이 달려갔어요. 우리 결혼 전만 해도요, 시간만 나면 기도원 같은 데 가서요 정말로 기도 많이 했거든요. 지금은 며칠 전에 어떤 집사님에서 기도원에서 건강이 안 좋아서 일주일간 지내고 왔다 그러는데요, 아무도 없대요. 원장님하고 총무하고 두 분밖에 안 계신대요. 자기도 가서 그냥 거기서 갇혔는데요, 예전처럼 막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모습은 볼 수 없다고 얘기해요. 많이 식었죠, 식어. 하나님이 누가 오늘 복음을 들고 전하는 자를 찾겠냐고 물어보면요, 찾을 자가 없습니다. 그럼 복음 들고 나갑니까? 안 나가잖아요. 오늘 하루 그냥 그저 시간만 때우고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더 편안히 건강하게 살다가 천국 갈까 그 생각만 하고 있잖아요. 이게 참 우리가 회개하고 반성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왜 우리가 그러고 있을까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은요, 기도를 뜨겁게 할 때요 성령 충만함이 열린 거죠. 우리도 막 기도 뜨겁게 하면요, 오늘 복음 전할 일들이 막 달려나가는데
기도가 없으면요. 기도가 없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서요. 강하게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혼 속에 내 육체 속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강하게 역사를 해야만 그 성령에 따라 움직여졌잖아요. 근데 그 성령이요. 너무 힘이 약한데 어떻게 우리가 그 성령의 힘을 따라 살겠어요? 못 따라 살죠. 예수님은 그 하나님이시며 그분 자체가 성령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강하게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걸 보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어떻게 했는가 보겠습니다. 28절입니다. 그들이 가려고 하는 마을에 가까이 왔을 때 예수님이 더 가시려고 하자. 자기는 도착지에 도착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더 가시려고 하니까 그들이 어떻게 했는가 봅시다. 29절입니다. 그들이 강력하게 권하며 저녁 때가 되어 날이 이미 저물었습니다. 우리와 함께 묵었다가 가십시오 하고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묵으려고 따라 들어갔다. 해가 지니까 아이고 우리 집에 가서 저녁 식사하고 주무시고 내일 가십시오 하고 이렇게 강력하게 권했다는 거예요. 왜 강력하게 권했을까요? 예수님의 하시는 말씀이 저희들의 마음을 뜨겁게 했거든요. 알지 못하는 영적 세계에 대해서요. 자세하게 설명을 해줬다고 아까 나오잖아요. 더 듣고 싶어서. 우리 집에서 식사하고 더 머물다가 더 좋은 그런 이야기를 들려주라고 하면서 이제 강권하여 집으로 초청했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넣어봅시다. 30절입니다.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식탁에 앉아 빵을 들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에 떼어서 그들에게 주시자. 식사 후에 빵을 나누었습니다. 31절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31절입니다. 그들이 눈이 열려 예수님을 알아보았다. 그러자 예수님은 순식간에 사라져 보이지 않으셨다. 하나님은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공간을 초월해서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여기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살과 뼈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지금 우리가 살과 뼈가 있는 이대로 육체까지도 부활했어요. 육체가 우리는 죽으면 육체가 썩습니다. 땅속에서요 썩어서 흙이 돼요. 수백 년이 되면 흙이 됩니다. 그래서 영혼만 낙원에 올라가 있어요. 지금. 근데 예수님은 육체도 썩지 않고 이 지금 우리가 살과 뼈가 있는 그대로 부활하셨거든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보여주셔요. 그리고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때 이 인류가 이 지구가 종말이 올 것이다. 그때는 다시 육체가 땅속에 있던 썩었던 것들이 다시 부활해서 우리가 다시 육체와 영혼과 살이 변화된 변화체로 영원한 세계에 살 것이라고 약속을 해주셨잖아요. 우리는 이게요 참 진리 하나님이 만든 법칙입니다. 법칙. 이 지구 돌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섭리대로 돌아가고 있어요. 섭리대로. 그걸 아셔야 됩니다. 섭리대로. 오늘은 점심 식사하시고요. 우리 목사님 예전에 전도지 가지고 전도 많이 하셨잖아요. 저기 진남관에 내 가서 그 전국에서는 젊은이들한테 마스크 주면서 전도했습니다. 코로나 때 우리가 좀 중지했었는데 코로나도 끝났으니까 다시 가방 들고 그 젊은이들에게 전도지를 배부해 보세요. 점심 식사하고요. 걷는 게 그렇게 좋다잖아요. 12시에서 2시 사이에 걷는 게 보약이 돼 보여요. 햇볕을 쬐고 걷는 것이. 그 시간에 전도지 30개, 오늘의 양식 30개만 가방에 넣어가지고 젊은이들에게 나눠주고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시간 나면 꼭 읽어보세요. 이렇게 하면서 전도하고요. 또 그 공원에 다니면서 전도하고 한 2시간 운동하고 돌아오면요. 엄청나게요. 건강하실 거예요. 영육간의 건강함을 보세요. 땅의 복도 받지만 하늘의 복까지 연결되는. 우리 전도사님 오늘의 양식이 많이 밀려있는데 오늘 밖에 할 일이 있잖아요. 그거 하면서 들어오면서 중학생들한테 전도하면 그 학생들이요. 반드시 그들 중에요.
다는 믿지 않지만 반드시 예수 만날 사람이 있습니다. 말씀을 읽고 들을 때 믿음이 생긴다 그랬잖아요. 그들이 교회에는 발걸음을 올 수 없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손에 안겨주면요, 그들이 시간 날 때 읽다가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순식간에 사라졌다고 합니다. 근데 그들이 알아봤어요. 32절 보겠습니다. 그들은 길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 말씀을 설명해 주실 때 우리 마음속에 뜨겁지 않았더냐 하고 서로 말하였다. 그리고 그들은 즉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보니 11제자가 다시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그 사람들이요 밤에 엠마오에 도착했어요.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때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그럽니다. 엠마오로 내려갔던데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11제자, 가룟 유다는 목매달아 자살하고 죽었고 예수님을 반자는 죽었고 11제자가 다른 사람과 함께 모여있는 그곳에 와서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또 간증하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은 많았잖아요. 그들이 다 만났던 사람이 성경에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기록해 놓으셨어요. 그들은요 사람이 죽은 후에 다시 산다는 것을 눈으로 봤습니다. 그랬으니까 그것을요 생명처럼 전도했다는 거예요. 생명처럼. 그 일이 가장 큰 일이라고요. 그 일을 모든 직업을 그만두고 그 일만 했다는 것이죠. 그들이 밥 못 먹고 살았어요? 그들이 저주받았습니까? 그들이요 하나님의 천국에서 영광의 자리에 들어갔어요. 하나님 보좌 가장 가까운 자리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인생의 끝에 크게 성공한 거죠. 이 지구에서 성공한 게 아니고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서 큰 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일생을 돌아볼 때 어머니 뱃속의 10달, 지구의 100년, 영원한 천국 어디에서 여러분 복 받았으면 좋겠어요? 지구에입니까?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복음 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요 생명의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요 매일매일 예수님 만난 후에 전도 다녔어요. 전도. 그게 본업이었습니다. 본업. 복음 전하는 일을 본업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밥 먹고 살고 건강 돌아보는 게 그게 본업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일과 정말로 다르잖아요.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접하면서 다시 한번 내가 영적인 일을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영적인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일을 하면 하나님 건강도요 책임져줘요. 그 나라 어리고 나머지는 더하여 준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지난 한번 돌아보세요. 언제 제일 건강했는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섰을 때 가장 건강했잖아요. 그러다 세상으로 빗나가다가요 넘어져서요 다시 건강이 무너진 경우가 많아요.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적인 일로 도전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36절 한번 읽읍시다. 36절. 그들이 함께 모인 데 가가지고 34절입니다. 34절. 주님이 정말 살아나 시몬에게 나타나셨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그래서 두 제자도 길에 서 있던 일을 예수님이 빵을 떼어 주실 때 그분을 알아보게 됐던 것을 이야기해 주었다. 만났던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만났다고 얘기할 때 이 두 제자도 길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고 떡을 떼다 예수님 우리 앞에서 이제 순식간에 살아주셨다고도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만났다고 얘기합니다. 그럴 때 36절 한번 보겠습니다. 30절. 그들이 이야기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직접 그들 가운데 나타나시죠. 다들 잘 있느냐고 말씀하시죠. 그렇게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때 누가 나타나요? 예수님. 부활의 예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다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이 나타납니다. 근데 문을 닫고 있었는데요. 이제 이 문을 통과하고 들어옵니다. 하나님의 신비한 하나님의 세계, 공간을 초월하는 영으로 나타나시잖아요. 그리고 잘 있느냐고 물어봅니다. 그럴 때 그 사람들이 어떻게 넣읍시다. 37절입니다. 그들은 깜짝 놀라서 유령을 보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유령이 뭘까요? 우리 한국말로 하면 유령이 뭐예요? 귀신이요, 귀신. 아시아에서는 귀신이라 그러는데
예, 유럽 쪽에서는 유령이라 그래요. 언젠가 우리나라에서 젊은이들이 무슨 귀신 행사하다가 많이 죽었잖아요. 그게 뭐죠? 할로원. 에? 할로원 파티. 할로원. 할로원 파티. 그거는 귀신의 형상을 만들어서 쓰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귀신의 형상을 탈을 쓰고 그 행사에 참여해가지고 하는 행사 속에서요. 그게 참여해서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그냥 많이 죽었습니다. 귀신은요. 사람에 죽어서 귀신 된 게 아니에요. 성경에는 분명하게 사탄의 심부름꾼들, 사탄의 쫄개들이 귀신들이에요. 귀신들. 귀신을 가까이 하면요. 좋은 일이 안 벌어집니다. 귀신 들린 사람들이 우리 인생에 도움이 되든가요. 귀신에 잡혀서 점치는 점쟁이들이요. 다 사람을 망하게 하는 거예요. 법사들, 귀신에 잡힌 자들. 성경에 분명히 귀신 들려서 점치는 자들은 지옥 간다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귀신은 우리 사람들과 원수입니다. 원수. 예, 사탄과 마귀들이니까. 그것들은 인간들을 괴롭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가까이 하면 복이 안 됩니다. 유령인가 죽은 사람이 귀신이 돼서 유령이 돼 나타나는 거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었는데 나타나니까 유령인가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어떻게 했는가 봅시다. 38절에. 그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왜 그렇게 놀라며 의심하느냐. 39절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기록됐습니다. 39절입니다. 내 손과 발을 보아라. 나다. 자, 만져보아라. 유령은 살과 뼈가 없으나 보다시피 나는 살과 뼈가 있다. 예수님이 내 손과 발을 만져보아라. 이제 그 중에 만진 사람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살과 뼈가 있다. 예수님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우리가 육체에 살도 있고 뼈도 있고 영도 있고 이렇게 있는 우리 인간이 지금 살고 있는 모습 그대로 부활했다는 거죠. 귀신은요 살과 뼈가 없습니다. 마귀들이요 사탄이요 형체만 있지 살과 뼈가 없어요. 마귀들의 심부름꾼들 쫄개들도요 귀신들도요 형체만 있지 살과 뼈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하게 죽으시고 분명하게 우리 인간처럼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살과 뼈가 있다고 만져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몸. 예? 새몸. 새몸. 새로운 몸, 부활체, 영체, 질병과 고통과 배고픔이 있는 그런 몸이 아니라 다시 하늘나라의 형상의 몸, 거듭남의 새로운 새 영으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40절입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셨으나 41절 그들은 너무 기뻐서 오히려 믿지 못하고 이상하게 생각하였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기 먹을 것을 좀 있느냐고 물으시자 그들이 구운 생선 한 토막을 갖다 드렸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음식도 먹었네요. 우리 장차 하늘나라에 가면 우리가 음식을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먹어요. 먹습니다. 12가지 과일에 생명수 과일이 있다고 성경에 계시록에 기록되었고 오늘날도 천국과 지옥을 갔다 온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분들이요 과일이 너무 맛있게 보여서 맛있겠다니까 벌써 천사가 입에 따갖고 와서 여기서 주더래요. 먹었대요. 먹었는데 그냥 아이스크림 좀 녹는데 배설은 나. 너무너무 향기가 좋아서 이 세상에 그런 과일은 없다고 표현하죠. 예수님이 생선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생선이 나온 거 보니까요. 생선은 좋은 것 같아요. 바다에서 나는 생선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좋은 단백질이잖아요. 생선은. 구운 생선을 하나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드셨어요. 43절입니다. 예수님은 그 생선을 받아 그들의 앞에서 잡수셨다. 44절 그러고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모세의 율법책과 예언서와 시편에 나에 대해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너희에게 말한 것이 바로 이것이다 하시고,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예수님은 구약에 나온 모세의 말씀, 시편, 예언서 이런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서 기록된 걸 가르쳐 주셨거든요. 이게 나에 대한 말이다. 다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내가 부활해서 살아난 이것을 기록했지 않냐고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이 기쁜 소식을 전하세요. 죽었다가 살아서 살려줬는데 빚진 자 아닙니까? 빚진 자. 우리가 빚진 자입니다. 하나님한테. 빚을 갚아야죠. 그냥 얘 놀고만 있어요. 빚을 졌으면 갚아야죠. 나를 대신에 죽은 예수님이 나 대신 죽어줬으니까, 대신 내가 살아났으니까 또 나도 다른 사람을 살려야죠. 하나님은 너희들 둔한 입술을 통해서 전도한다 그랬거든요. 나의 둔한 입술을 통해서. 그래서 어디든 가든지 꼭 입술을 열어야 됩니다. 우리는 전도하는 입술을 열어야 돼요. 같이 가다가 처음 본 사람에게 왜 인사해요? 그러면 안 되죠. 처음 본 사람도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인사를 해야 되고 대화를 해야 되고 이렇게 해서 전도를 해야 됩니다. 바울은요, 우리가 전도사님 바울 닮았어요? 목사님 바울 닮았나요? 제가 바울 닮았나요? 안 닮았어요. 우리는. 바울은 매일매일 아침에 눈 뜨면 저녁에 해질 때까지 뭐로 다녔어요? 사람을 만나러 다닌 거예요. 이 기쁜 소식을 누구든지 만나든지 전하고 다녔습니다. 피곤할 정도로, 너무너무 힘이 들 정도로 전도하고 다녔는데 우린 놀고 있잖아요. 놀고 앉아가지고 간판만 목사다, 간판만 전도사다, 간판만 집사다, 권사다, 사모다 갖고 있잖아요. 부끄러운 것이. 왜 우리가 이렇게 부끄럽게 앉아있냐? 성령의 뜨거움이 없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이 부족한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25절입니다. 그들은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성경에는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과 또 회개하면 죄를 용서받는다는 이 기쁜 소식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민족에게 그리스도 이름으로 전파될 것을 기록되어 있다. 성경에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죽어서 3일 만에 부활하고 모든 회개하는 자의 죄를 용서해주고 모든 민족을 구원하여 천국을 인도할 것이다. 이 기쁜 소식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세계 모든 민족에게 나갈 것이다. 그게 지금 우리한테까지 왔잖아요. 오늘 뭐 해야 돼요? 우리? 오늘 복음 전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면서요, 한 며칠을 전도라 다녀봤어요. 게으른 것 같아요. 게으른 게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이 너무너무 없습니다. 미지근한 신앙을 갖고 있죠. 우리는. 뜨거운 신앙을 많이 갖지 못한 것 같아요. 우리 한국이요, 많이 복음이 식었습니다. 배고픈 시절에는요, 잘 먹고 잘 입게 잘 싸게 하고 그렇게 와서 뜨겁게 기도해서 이제 한 100년 되니까요, 너무 배부르게 잘 먹고 잘 싸게 하니까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많이 육적인 건 채워졌는데 마음이 죄로 병들어서 마음이 깨끗하지 못하잖아요. 마음의 새마을 운동, 새 마음 운동이 다시 한번 벌어져야 되잖아요. 우리가 새 마음 운동이 벌어지면 어쩌겠어요? 그 선한 열매를 많이 맺힐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런 것들이 다시 한번 회복되면 참 좋겠습니다. 48절 읽어보겠습니다. 48절. 너희는 이 일에 대한 증인이다.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내가 너희에게 보내겠다. 그러나 너희 위에 오는 능력을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거라. 아버지께서 약속한 성령을 너희에게 보냈다.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고 내가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겠다. 너희가 보혜사 성령으로 성령 충만하면 너희들이 능력을 받아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다. 여러분요, 복음 전하는 사역자들은요, 밤에 기도하고 낮에 전도했더라고요. 우리는 밤에 TV 보고 놀고 자다가 낮에는 내일하다가 하루 보내잖아요. 그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나로 인해서요, 생명이 건져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가 이걸 깨닫고요, 아, 나는 정말로 밤에는 기도 많이 하고 낮에는 전도회계, 그런 분들이 우리 주위에 계십니다. 어떤 목사님도요, 교회도 크지도 않아요. 그 목사님 매일 전도지 가지고요, 거리에 가 계시더라고요. 거리. 길거리에 가 계셔요. 사거리도 서 계시고 자전거 타고도 전도로 많이 다니신대요. 누가 알아주지도 않습니다. 아마 그 목사님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땅에서는 알 수 없지요. 여러분 남은 때를요, 이제 전도하는 목사님으로, 벌같은 목사님으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바울같은 전도사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역사에 주실 줄 믿습니다. 50절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데리고 베나니 근처에 가서 손을 들어 그들을 축복해 주셨다. 51절. 예수님은 그들을 축복하시면서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가시자 그들은 예수님이 경배하고 벅찬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들어와 계속 성전에 머물러 있으면서 하나님의 을 찬양하였다. 누가복음은 누가 썼어요? 누가요? 누가가 썼어요. 누가는 직업이 뭐였죠? 의사. 의사였어요. 여기서 만나주시고 이제 많은 걸 생략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승천한 걸 기록했어요. 그러나 그 예수님은 그냥 즉시 승천한 게 아니었잖아요. 며칠간 이 땅에 있었어요? 40일. 40일간 계시면서 여기도 나타나시고 저기도 나타나시면서 많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여주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귀한 존귀한 일에 여러분 오늘 쓰임 받으세요. 오늘 하나님께 쓰임 받으세요. 사람의 일만 하다 하루를 보내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쓰임 받고 오늘 하루를 보내시는 은혜의 사람이 되세요. 은혜. 내가 예전에 죽었으면 지옥불에 들어갔을 텐데 나를 불러서 구원해 줬으니 나도 누군가 손을 잡고 가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힘을 내시고 여러분도 전도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하고 존귀한 시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이 동영상을 통해서 누군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아버지 백성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전도지를 가지고 이제는 이 가정 저 가정, 이 골목 저 골목, 이 거리 저 거리로 다니면서 전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 함께 할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